계시는 분들은 앞을 보시고요. 12절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쉼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삭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사람을 통하실 때 믿음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일들을 보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에 사용케 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이삭을 통하여 믿음으로 우물을 파는 이삭,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물을 파는 이삭,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우물을 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이뤘던 이삭, 그 이삭을 통하여 나도 하나님의 복된 일에 거하게 하시고 이삭처럼 나도 믿음의 조상처럼 하나님의 좋은 일에 귀한 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믿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동요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삭이 우물을 팠던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매 순간순간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삭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삭은 잘한 것이 많지 않아요. 이삭은 순종을 잘했다 생각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의 산에 갔어요. 청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0대였어요. 힘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아버지,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드릴 재물이 없어요?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해 줄 거야 그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단 위에 올렸을 때 그 올리는 과정 속에서 저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었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가 도망가지 않고 제단에 제물이 되는 일들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수양, 즉 가시 덩굴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하나님께서 드리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삭은 다른 것보다 우물을 잘 팠던 사람 같아요. 왜냐? 오늘 우물을 팠는데 18절에 우물들을 다시 팠으며 19절에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찾았고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22절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라. 생각해 보세요. 중동 지역이면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물 찾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물어보는 놈이 등신이죠.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리고 샘을 파는데 지금처럼 기계로 파나요? 아니에요. 손수 삽으로 그냥 파는 거예요. 맨날 며칠을 파야 물이 나오는 걸 봐요. 처음에는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 또 팔 수도 있지만 오늘 이삭으로 하여금 우물들을 다시 파게 했다는 거예요. 그 우물들이 부의 상징이 되었었고 그 우물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삭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종, 더 나아가 생활 속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같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고 그 일들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뭄이 들었을 때 논바닥이 쫙쫙 갈라져요. 그러다가 물을 막 집어넣으면 그 논바닥이 쫙쫙 갈라진 것이 싹 합쳐져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돈 번다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세파로 많이 다녔어요. 세파. T자로 된 걸 가지고 막 집어서 착착 이렇게 막 조금씩 파지고 이제 T자에 물 호수가 이렇게 잠궈져갖고 펌프로 물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물 압력으로 이렇게 팍팍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4m 파이프 또 8m 파이프 그렇게 해서 몇 개를 접어넣어야 이제 우물이 샘이 터져요. 근데 그게 한 번에 터지냐? 네, 물이 터져도 좀 있다가 물이 안 나와요. 그럴 뻔히 그 물은 줄기가 아니, 샘이 아니에요. 그 또 다른 데를 파는 그런 일들을 해봤는데 이 샘이 사막에서 이 우물이 생명의 그런 물론 짐승들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먹어야 되고 그 물을 통하여 식물들도 자라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우물은 그 당시에 부자의 상징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우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우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먹이고 얼마나 많은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우물을 4번씩이나 팠어요.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우물을 파게 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일을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반복해야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한 번에 또 다른 한 번을 통해서 더 좋음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4번씩이나 우물을 팠던 것은 이삭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 속에 우물 파는 일이 그의 삶 속에 있었고 그의 일상에서 우물을 팔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생각해 보세요. 사막이에요. 모래가 잔뜩 있어요. 어디다가 파야 물이 나올까? 어디다 파야 물이 나올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올해는 고추를 심어야 돈을 좀 벌까? 아니면 감자를 심어야 돈을 벌까? 어떤 날은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가 많으면 똥값 돼갖고 배추를 사가를 먹었네요. 어떤 날은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가 캐 가지를 하는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수, 건강, 마을 만들 때 체험 단지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 창주장 이번에는 다른 거 심지 말고 감자만 다 심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 집에서 감자 캐기 어린이를 버스로 이제 싣고 와서 호미주 감자 캐기 하는 거. 감자 캐기 하는 거. 저번에 박경자 원사님 집에 센터도 한 10명 데리고 가서 고구마 캐기 했는데 아이고 고구마를 엄청 예쁘게 캐서 애들이 많이 크더라고. 그래서 그거 한 20분 했나? 힘들대요. 대표님 힘들어요. 몇 개 캤는데 2개예요. 2개.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들을 막 시키고 싶은 게 제 마음속에 있어요. 고추 따는 거, 고구마 캐는 거, 감자 캐는 거, 가지 따는 거, 오이 따는 거 이런 걸 많이 하고 싶어요. 집집마다 도당지면서. 그럼 한번 이렇게 쭉 돌면 몇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 제가 성도님들한테 때로는 권사님들 욕 얻어먹을 각오로 해서 씨앗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 씨앗 헌금이 뭐예요? 제가 기도해봤는데 아니 어떤 집은 똑같이 고추를 심었는데 어떤 집은 고추들이 다 죽고 또 어떤 집은 고추들이 하나도 안 죽고 그냥 뭘까?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한번 씨앗 헌금 드려보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저 권사님, 집사님 고추 심을 때 기도했나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무슨 기도해요. 칼칼 심기도 바쁜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저기 김세희 장로님 이거 완도콩 아직 안 심었죠? 심었어? 공동사님 기도 좀 하셨어? 나 그냥 꽂으셨구나. 아이고. 씨앗 헌금 드리는 것처럼 기도하고. 우리 이건무 장로님, 김정호 원사님 고추 심기 전에 기도하셔요? 두 분이 손을 잡고 주여 심었습니다. 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꽃이 좋게 하셔서 할렐루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보니까 우물이 안 나와서 다시 파고 또 우물을 파는데 또 안 나와서 다시 파고 이게 아니에요.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고 우물이 팠더니 생명의 근원이 되었고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이 팡팡팡 나오는 거예요. 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이삭,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성실하게 행하고 근면함으로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분한테 어제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 목사님 배가 그게 뭐예요? 해산달도 넘었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운동을 못해서 목사님 그거요 게을러서 그래요. 아멘. 제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권사님이셨는데 아마 저에게도 한 번 오셨을 것 같아요. 관장님이세요. 관장님이신데 저한테 따끔따끔한 충고를 많이 하시고 목사님 그 배 가지고 그 배들렘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그래도 잘 하시나 봐요. 그래서 배들렘 가지고 입에 가지고 목회는 아니고요. 하나님 도우심으로 그래도 그냥 버티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왕이면 보기도 부함죽하고 그래야지 뭐 배들렘 잔뜩 나와서 목회자 게을러 터지고 그냥 몸 관리도 안 하는 목회자 그러다 떡 나가고서는 성인병 들어서 목사가 돼갖고 아파요. 목사가 돼갖고 무슨 병 걸렸어요? 아이고 지리도 없나 찌질이 아이고 어쩌 그런 거야. 아리까당 날숑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에도 저 김갑선이 정말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다. 저 몸매가 무언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 작심삼일이지만 또 작심삼일하고 또 작심삼일하고 또 작심삼일하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주여 여기서 지금 36인데 조금만 더 빼게 하셔서 힘드네요. 이제 김종원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베들레헴이 조금 있잖아요. 우리 누구죠? 김다희 목사님도 조금 이제 더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참 줄었었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일상에서 성실한, 게을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근면하다고 하는 일이 오늘 이삭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왜 이렇게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이 됐느냐? 왜 우물을 실패하지 않고 파는 대로 족속 나왔느냐? 기계로 판 게 아니에요. 컴퓨터로 판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안 나왔다라가 아니라 우물을 파는 족족 우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만큼 이삭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하여 그가 우물을 파는 데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놀라운 일이 기도는 아무나 하나. 오늘 장예희 원사님이 오늘 갔다가 오늘 수협에 있는데도 또 앉아서 찬양하고 또 앉아서 기도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내게 정해진 일상 속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일이 내게 있사오니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고 이 일상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하여금 안전한 길로 온전한 길로 축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물을 파는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1번 같이 읽고 시작. 인내의 복을 누린 사람. 성경에도 참아라, 인내하라, 기다려라 이 말씀 많이 나와요. 참는 자가 복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인내가 성령의 열매 속에 있더라.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참고 견디고 그 견딤을 통하여 시험을 통과할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15절 말씀을 시작.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모든 우물, 즉 먹어야 사는데 동물들도 물을 먹어야 사는데 우물을 다 막은 거예요. 정말 질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잖아요. 네? 물 하루만 못 먹어봐요.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물 없이는 못 살아요. 당신 없어도 물은 없어도 못 살아. 네. 이 물을 찾는데 14절 보니까 시기하여서 이 이삭이 잘 되고 흥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시기해서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20절 보니까 시작. 다툼으로 또 다시 양고 옮겨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다. 예, 제가 20절 말씀을 요약해서 함축해서 다투는 거예요. 종들이. 야 이거 우리 우물이야. 내가 파서 이놈아. 뭔 소리요. 우리 조상 때부터 여기가 우리 우물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 싸우는 거구만. 그래서 이삭은 야 싸우지 말자. 그까이 거 우물 파는 거 내가 파주면 돼. 걱정하지 마.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우물 써. 우물 써. 실컷 써. 괜찮아. 그리고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어요. 그때 우물이 콜콜콜콜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삭을 통하여 참는 자에게 복이 되고 지는 자가 이기게 하시고 겸손한 자로 말미암아 장성케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의 복이 여기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생명의 근원이요. 물 없으면 짐승도 다 죽어요. 물 없으면 다 죽는 그 사막 한가운데 중동 나라 먼지 펄펄 나고 모래바람 나는 이 중동의 나라에서 이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삭은 포기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니까 그 우물을 팠지만 다툼으로 말미암아 줘버리고 양보한 이 에색이라는 말은 다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다퉜다고 하는 말보다는 그냥 뒤돌아섰다. 뒤돌아설 줄 알아야 됩니다. 뒤돌아서는 건 뭐냐면요, 미련두지 말고 21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종들과 함께 야 이거 우리 우물이야 이놈들아 빨리 니네 가. 아니 우리가 팠는데요, 우리가 밤새도록 쇠가 빠지게 그냥 이삭 우리 저기 주인님이 파라고 해서 파서 여기 물 나왔는데 왜 또 우리 건데 자꾸 가라고 해요. 오늘 신나라고 하는 것은 대적을 뜻하는데 이 원을 보니까 그로 하여금 내가 싸우지 않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람이 악한 영이 졌구나. 오늘 이명원 집사님이 나오기로 약속을 꽉 했대요. 김정우 권사님. 그런데 변덕이 심해서 오늘 또 안 나온대요. 그럴 때는 아이고 오늘도 말씀 드리려고 했더니 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이명원 집사님의 마음을 깼구먼. 이렇게 이해하자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명훈 집사님 나오고 싶으면 푹푹 같았는데 저 어둠의 영들이 이명훈 집사님 마음을 꽉 하고 챈 거예요. 뭘 교회를 가? 다음 주도 있는데 다음 주 또 가. 다음 주 가면 되지. 오늘 왜 가? 마음을 채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어져서 현상이 아니라 현상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니까 드디어 르봇이라는 샘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르봇이라는 샘을 팠는데 이 샘의 뜻을 보니까 넓혀진 곳. 할렐루야. 좁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아니라 누추한 것이 아니라 넓혀진 곳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원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더해진 곳.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좁은 곳이 아니라 넓은 곳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일에, 더 다양한 일에, 더 귀한 일에, 더 높음을 이룰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은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 보기에도 좋고 사람 보기에도 좋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요 성도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물을 파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 번째는 인내하는 사람, 두 번째 시작. 궁극적인 평화를 구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일에 평화를 원했어요. 모든 일에 긍정을 원했어요. 모든 일에 싸움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져주는 평화를 구한 사람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이삭은 양보했다. 결국 싸우지 않았다. 희생했다. 더불어서 내 것 주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싸우지 말 것을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야, 그냥 줘라. 싸우지 마라. 포기해라. 양보해라. 너네가 다시 파면 된다. 우리가 다시 파자. 이 말을 통하여 이에 또 옮겨. 여기 말씀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옮기는 마음이셨고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곳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기가 아닌 또 다른 곳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은혜 받을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일날이죠. 주일날인가? 주일 아니죠. 월요일이었죠. 어제 신기화 권사님 이제 재활병원이 이제 움직이셨어요. 거기 움직이셨는데 거기 갔더니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잘 걸으시네. 나이로 환자시네.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아픈데 걸을만 해요. 그래서 기계도 열심히 타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 또 운동 안 할까봐 2주간 더 계세요 그랬더니 주님의 고난 주간에 오실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모님이 얘기해도 어떤 때는 뭐 본인 의지로 사모님 출근하면 집에 자빠져 죽으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채연이 외숙모 있는 병원에 그냥 입원시켜서 그냥 외숙모 며느리가 그냥 탁달하는 거예요. 포기가 아닌 다른 것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심기하 원사가 지금까지는 무서워서 안 하려고 또 아프지만 이거 정말 내가 잘 걸을 수 있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고 왜 안 한대요? 아이고 다른 병원에 했더니 그 사람이 잘 더 못 걷고 더 아파서 아이고 믿음이 그렇게 없이요? 주여 하고 그냥 해요. 아이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뭘 그까이 거. 하나님이 때에 따라 다른 것을 허락하시고 다른 것도 허락하셨기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일에 하나님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삭은 비진리, 즉 줘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필요, 다시 말하면 죽는 거 아니고 생명 걸는 거 아니면 그냥 줬다는 거예요. 비진리는 양보합시다. 시작. 비진리는 양보합시다. 육적인 거 양보해요. 그거 가지고 죽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더 많이 있을 때고 어떤 때는 더 조금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덜 먹으면 되고. 하지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은 양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꼭 주일 성수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그런데 주일만 지키고서는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그냥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첫날, 주님의 날, 부활의 날, 기쁨의 날,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처럼 너희의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하시고 내가 걸어갈 수 없는 것도 걸어가게 하셨고, 이 믿음을 통하여 끊임없이 모든 일에 궁극적인 평화를 이루고 긍정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이삭의 삶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평화를 구했더니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삭에게 옵니다. 언제는 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우리 짐승들도 먹여야 되는데 당신 그 우울 때문에 우리 짐승도 못 먹고 그러니까 당신 다른 데로 떠나라. 우리 땅이 이렇게 가. 이 아비멜렉이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이삭에게 왔습니다. 27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왔느냐. 아니 나를 미워해놓고서는 왜 나에게 왔냐 이 얘기예요. 이삭이 아비멜렉 왜 나에게 왔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삭에게 28절 말씀 중요한 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이삭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고로 너와 내가 우리 나라와 네 나라가 서로 맹세하자. 서로 평화를 이루자.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뭐냐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우리를 보고 우리 인천제일교회를 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역사가 되는 우리 교회요, 성도요, 이삭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평화를 구하고 싸울 일이 있으면 치자는 거예요. 손해보기로 작정합시다. 그냥 퍼주기로 작정합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저 사람 갖다 줘도요 교회 아니에요. 그냥 갖다 주세요. 밑 빠진 독에도 물 부으면요 그 밑에가 헝거이 젖더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내게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나눔이 하늘나라의 큰 창고에 놀라운 축복 역사 있다는 거예요. 내 대의 축복이 안 되어지면 다음 대의 축복이 되어지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대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신 것처럼 오늘 이삭처럼 평화의 삶을 이루어가고 궁극적인 평화를 이루어가는 이삭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제단을 쌓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삭이 감사의 제사를 쌓았다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가는 곳마다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 드렸다는 거. 근데 이 이삭은 감사의 제단을 쌓는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 25절에 드디어 이 이삭이 뭐를 했냐?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기 보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잘 되고 예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잘 안 됐는데 이제서야 이삭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단을 쌓음을 통하여 우물을 팰 때마다 우물의 역사가 드러나고 우물을 팰 때마다 콸콸 터지는 역사가 드러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니 해도 돈이 최고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뭐니 해도 예배가 최고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때 예배 속에 은혜를 주시고 예배 속에 하나님 긍휼함을 주시고 예배 속에 너와 내가 언약 맺은 자로 약속이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주일날, 주요, 수요일날 새벽 예배 딸랑 한 번. 이게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농사할 때도 이왕이면 기도하자고요. 철퍼덕 앉아서 그냥 기도해. 하나님 오늘 하나님 건강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심습니다. 하나님 심지만 똥값 되지 않고 똥값 되지 않고 비싼 값으로 더불어서 잘 팔리게 하시고 잘 남기게 하셔서 수확이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은요 잘 심는 것도 중요하고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잘 나가야 돼요. 요즘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귀한 형제에게 조금 직장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다리도 이제 얼추 다 나가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 민훈기 형제에게 다리 수술 다 끝나고 이제 치료받았고 이제 어쨌든 회복 단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하셔서 좋은 일을 허락하시고 다리를 많이 다치셔서 이제 오래 서 있는 일들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을까? 왜 민은기 형제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게 하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장막을 쳤다고 하는 것, 삶의 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일상에서 끊임없이 했던 우물을 받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제단 우리 일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을 세워가는 것도 우리 일상이 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쓰임받는 우물을 파는 우리 일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찾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물을 받던 이삭은 평화의 조약이 맺어진 다음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배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하지만 그가 장막을 치고 삶의 거주지를 만들고 그의 일상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이 오늘 그가 샘을 받던 자, 샘을 파는 일의 전문가, 우물을 파는 일에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일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